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승리에 대한 말씀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 안에,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이제는 많이 좀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봄이잖아요. 봄을 스프링 이렇게 말하는데, 봄은 이제 모든 것들이 기운들이 이제 막 살아나고 막 일어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거든요. 포도나무와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이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 일체를 말합니다. 결탁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에 보면 크리스찬은 이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그리고 CHRIST 이게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리스도. 거기 보면 IAN이 붙어 있어요. 저는 IAN이라고 하는 철자가 붙어 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는 크리스찬, 아니야,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IAN은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I는 인,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A는 man. 그러니까 위면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누가 크리스찬인가요? 나는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이 크라이스트와 IAN,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요즘 한참 뜨는 전환길 한국 역사 선생님이 대중 연설하면서 항상 그 얘기를 외치더라고. I am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리고 성경을 들고 와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오늘 내가 이렇게 연설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죠. 완전히 예수님과 결탁되었고 예수님과 붙어있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데,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것이 바로 한 몸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제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로 풍성한 열매를 예수님 안에서 맺기를 원하는데,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어디에 맺히는가 하면은 그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가지에서 새순이 나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에서 잎이 나가지고 열매가 맺는데, 열매는 누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절대로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서 비틀어져서 필요 없어서 그거는 어디든지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불에 던지게 된다. 완전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1cm만 떨어져도 안 됩니다. 1mm만 떨어져도 안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죽고 떨어지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면 그럼 여러분 포도 가지가 바싹 말라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에 던져져서 살라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어보나마나 분명하죠.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 마음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모님은 그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어야 그 아이는 엄마의 젖을 통해서 자라고 어머니의 품 때문에 따뜻한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아이는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떠나서는 절대로 자녀는 어떤 생존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여기 수원 보면은 그 광교 저수지 있잖아요. 물이 지금 담수가 돼 있어요. 물이 항상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오늘 우리 집집마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수원 광교 저수지는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물이 우리 집까지 개인 집까지 오려고 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죠? 그것은 바로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파이프 라인이 없으면 그 물이 아무리 많아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이 다 있어도 오늘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나무인 이 저수지처럼 풍성한 모든 게 들어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파이프 라인이 예수님의 풍성함과 함께 붙어 있어야 거기에 파이프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그 예수님의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영광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한 몸 하나가 되어 주실 때 그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으로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충만할 수 있죠? 우리는 충만하지 않아요.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될 때에 우리는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소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당연히 우리의 삶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힘의 원천이며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는다. 우리의 사는 목적,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C.S. 루이스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의미를 찾는다는. 그렇죠. 가지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가지는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바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이 노드 이 댐프턴이라고 도시 그 한가운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앞에는 한 250년 전 이곳에 목회했던 유명한 조나단 그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친구와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이후 그의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어린 자녀는 대대손손 8대를 내려오면서 그 자손들을 쭉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놀라운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자녀들 11명을 8대까지 내려오는데 딱 조사를 해보니까요. 거기에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 탄생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교회를 다녔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은 밝힐 수가 없는데, 그 친구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 교회를 떠났어요. 에드워드는 열심히 예수 안에 붙어 있어서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는데 이 친구는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를 조사했는데 그 친구거든요. 에드워드하고 같은 친구예요. 똑같이 그 자녀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연구에 따르면 친구의 후손 중에 범죄자가 100명, 교도소 수감자 50명, 알코올 중독자 30명,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 약 40명, 일반적인 직업 없이 불안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약 80명이라고. 어떻게 에드워즈하고 그 친구,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 아니라 그 에드워즈와 친구 두 사람을 조사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아온 에드워즈 가문의 자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온갖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런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에서 떠나간 그의 친구의 후손들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에드워즈하고 두 사람만 비교했기 때문이니까 왜 꼭 그런 사람만 비교하느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사는 사람을 비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가진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너희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면 뭔가 어두움들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처럼 예수 충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면 사탄 마귀 귀신이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발을 못 붙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귀신아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은 소리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과 사망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고 죄와 거짓이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메마른 갈증을 없애주고 철품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공포, 두려움이 발도 못 붙이게 된다는 거예요. 실망과 낙심, 절망은 눈 녹듯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함, 무료함, 우울감과 우울증을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우울증 가기 전에 전 단계가 우울감이에요. 이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날씨가 안 좋으면 좀 우울한 감이 있어요. 이거는 병이 아니잖아요. 누구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분을 전환시키면 돼요. 어떤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모닝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울감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은 내 정신대로 못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깊어지면 마지막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보면 그게 그 마지막 답이 뭡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살아갔다. 그리고 병원을 많이 다니고 스스로 자살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로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이 우울감과 우울증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잖아요. 빛이 오면 당연히 어두움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두움이 빛 앞에 존재하죠? 그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자동으로 몰아내게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아무리 우울증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 제대로만 붙어 있으면 이거는 떠나간다. 저를 믿고 있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지금 우울증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정신과가 막 경영하잖아요. 그리고 상담소가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찬양을 잘 부르면 지금 이게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고 제가 혼자 독창으로 딱 하면 진짜 좋을 텐데 제가 미리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경욱 집사님께 이런 중간에 찬양이 설교하고 잘 매칭됩니다면 넘겨줘서 딱 이렇게 내가 가사를 쭉 읽으면 바로 반주가 들어가고 이 찬양으로 쫙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부르지 않고 가사만 좀 불러드릴게요. 이 충만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송경민 목사님이 이제 지은 건데 이 찬양 부르는 어떤 송경민 목사님, 저도 미국 가서 직접 그 콘서트 할 때, 세계 선교대 할 때 그 부부를 만났거든요. 그 사모님 반주하고 송경민 목사님은 이 찬양하고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 기도에도 간정자로 나왔잖아요. 이 송경민 목사님은 2살 때 아버지가 가족을 떠나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후 어머니는 주물 공장을 운영했으나 3억 7천의 부도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파출부, 산후, 도우미, 식당 일 등을 하며 힘겹게 생애를 이어갔어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하고 6학년 때는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는 일을 했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이 큰 힘이 됐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밤늦게 들어오셔서 기도를 해주셨고 새벽 예배에 함께 가며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게 됐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예수님을 믿으니 불행하지 않다고 늘 고백했습니다. 이후 그는 하나님의 제자인 찬양 사역자가 되었고 무명이었던 목사님이 현재는 많은 사랑을 받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거 은혜, 내가 살아온 거 그 있죠. 그거 그리고 충만을 비롯한 40여 곡을 작곡한 작곡가가 되었는데 그중 그의 찬양 충만은 이렇습니다. 충만의 가사를 보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게 이제 쭉 세 번 나오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찬양 안에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분 그냥 가사로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진실로 예수 안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그는 이 넘치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답이다. 자,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는 조금 뒤에 이제 적용 부분에 좀 말씀을 하기로 하고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가지는 가만히 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받아먹습니다.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얻게 된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잘 아는 대로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 얘기하네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렸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유산을 주세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먼 나라라는 것은 거리에 먼 것도 말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와 떠나는 그 순간이 먼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풍성한 것이 끊어지는 것이 먼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죄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는 죽는 것, 이름보다도 하나님과 분리를 말하고 끊어짐을 말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그것이 바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는, 멀리 떠나는 먼 나라가 바로 아버지의 모든 공급이 끊어지는 그것이 먼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먼 나라 가서 아버지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허랑방탕에 살다가 여러분 가진 것 모든 것 다 허비하고 하나도 없어졌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살아야 되니까 죽지 못하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배가 고프니까 주인이 제대로 안 주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런 가슴을 치며 자기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끊어진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말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의 하나로 나를 생각해 주세요. 거기서 내가 종들도 풍성한데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것이다. 나를 종으로. 그런데 돌아갔더니 22절 나오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여러분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종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아들이 다시 관계를 이을 때에 받는 축복이다. 오늘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삶이 피폐하고 가난하고 목마르고 힘든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 끊어진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 한 그루 포도나무에서 4,500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아주 빙주스로 나온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한 나무에서 한 그루에서 4,500송이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놀래요. 하여튼 만송이가 달려도 절대 놀래는 법이 없어. 나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여러분들 표정이 안 놀래는 걸 보고 나 깜짝 놀라겠어. 진짜 야 어쩌면 감이 안 와요.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열렸다고. 좀 놀래는 표정이라도 좀 해야지. 신용이라도. 야 그런데 이거 보니까요. 전국 고창군 성송면 그 이름도 도덕현 그 유기농 포도원. 야 450 지금까지 신기록이 일본에서 한 그루에서 3,000송이가 달린 게 기록이었대요. 그 3,000송이라도 안 놀래요. 4,500 네, 놀래는 법이 없어요. 자 4,500송이가 달렸. 와 일반적인 포도는 한 그루당 포도가 50 내지 100송이가 열린다고 해요. 근데 이 도덕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기농으로 아주 그냥 이 포도가 좋아하는 그런 그 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달리는 그런 것을 해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도요. 가지가 어디 붙어 있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공급해도 떨어져 있는 가지는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퇴비를 줘도 떨어진 가지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농부가 관리를 잘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어야 돼요. 잠깐 1mm라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이 농부가 돼 있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는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 내 아버지가 이 포도나무를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완전히 버린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 포도나무는 이렇게 덩굴을 지어가지고 그 위에서 열매가 맺힌 거 아시죠? 땅에서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줄기가 땅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걸 걷어 올리는 작업을 농부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가지를 걷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걷어 올리신다. 떨어져 있는 거는 붙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 보면 하나님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때로는 이 나무가 막 늘어져 있으면 그 상품의 열매가 안 맺혀지니까 농부는 그거를 전질합니다. 잘라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징계라든지 하나님께 전지를 우리가 할 때가 전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전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나 전지나 두 가지 다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징계는 하나님께서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이 전지를 당할 때는 뭐 해야 되느냐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냥 가면은 그거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더 정결하고 더 아름다운 극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4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죠?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도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하고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내가 열매 맺으려고 발구둥 치지 않아도 그냥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늘 또 내 안에 거한다. 그거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집에 함께 거한다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성경만 들고 다니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결탁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거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것은 바로 7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거든.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님으로 인간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내 말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면은 한 3분, 한 3분도 못해 1분 하면 기도 끝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씀 안에 기도하는 것. 자 시편 1편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이것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먼저 말씀 기반이라 말씀을 먼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 맺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인생이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목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말씀 안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오늘 묵상했다면 알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정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받다면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이 내가 오늘 또 먹고 또 마시고
생활할 텐데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말씀 제쳐, 기도 제쳐 그냥 살면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는데, 자, 이 말씀을 오늘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 말씀을 내가 묵상했다면 하나님, 나를 창조한 목적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나를 창조하셨네요. 그렇다면 오늘 또 하나님의 창조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만드신 이유, 나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군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군요. 오늘 또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살지 않다면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예수 안에 살았어. 앞으로 예수 안에 살 거야. 아니고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늘 현재로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어제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오늘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말씀한 것처럼 사랑이 풍성하게 맺힐 것도 아니고 맺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 안에서 맺혀 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기쁨이 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 이걸 웃고 다니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다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맺혀요.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그냥 로또 당첨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승진한 것도 아닌데, 돈이 엄청나게 쏟아진 것도 아닌데,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희락의 열매를 맺히게 하니까 기뻐 인생 기뻐야 살지요. 괴로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어디서 맺혀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열매가 나에게 사람들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근데 어떻게 그를 향해서 우리가 욕을 하고 그를 그냥 막 얕잡아 보고 무시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귀한데. 그리고 오래 참게 돼요. 온유하게 돼요. 그리고 절제하게 돼요. 우리 어떤 사람 식탐이 있어가지고 절제하고 싶으면 절제가 잘 안 돼. 근데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절제들이 가능하죠. 모든 게.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이런 다양한 열매를, 여러분 참 이게 성령의 열매는 참 놀라운 게 뭔가 하면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만, 포도 열매만 맺히잖아요. 사과나무에 포도나무 안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사랑의 열매도 맺혀지고 기쁨의 열매도 맺혀지고 그리고 온유의 열매도 맺혀지고 각각 다른 열매, 이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누가 고사 지내고 간절히 원해도 자동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 넘치게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예수 안에 그렇게 거하기로 결심하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다. 아침에 말씀 한 절 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한 절을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삶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거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아무리 다른데 가물어도 시냇가에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는 더 가물면 가물수록 더 잎이 푸르러진다는 거, 푸르러진다는 게 여러분 아시죠? 강력한 햇빛이 내리쬐을 때에 메마른 땅에 있는 나무는 죽지만,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져. 사람들은 못 살겠다, 죽겠다, 뭐 힘들다, 되는 게 없다 하는데 예수 안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더 풍성해지고 더 넘치는 은혜.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